지금 강의하는 김미진 간사님은 원금 50억에 이자 50억까지 100억의 빚을 지고 사실상 노숙인의 신세로 전락한 전직 상위 0.1%의 자수성가 금수저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한국예수전도단의 대표이자 국제 YM 동아시아 대표를 역임하며 제주열방대학을 설립했던 홍성건 목사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서강대 및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윌리엄 캐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홍성건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재정원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적용한 결과 짧은 기간의 빚을 모두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유망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벌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는 5,000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살피고 100개에 육박하는 교회들을 세우는 등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서 얻는 수입의 최소 90%에서 최대 99%까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즐거이 헌금하는 거룩한 부자의 귀감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숨결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잖아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 네, 이 지금 사도 바울 있죠? 바울과 신라가 이 옥에 갇히는 그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나누는 이 제목은 이겁니다. 찬송 생활의 능력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은데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는데 이때 이 옥은요, 그때 로마 제국의 감옥 있죠? 로마 제국의 그 감옥은요,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 그 옥에 가두었는데 어떤 옥에 가두었냐면요, 깊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진에 보니까 지하 감옥 중에도요, 지하 1층, 지하 2층은요 가벼운 죄수들을 넣습니다. 지하 3층, 지하 5층, 지하 6층 이렇게 내려갈수록 어떠냐면 아주 무거운 죄수들을 넣습니다. 중죄인들을 넣는데 깊은 옥에 가두었다라는 걸 봐서는 사도 바울과 신라는 아마 지하 10층쯤 되는 그 감옥의 가장 깊은 곳, 아마 그곳에 가두고는 발에 차고를 든든히 손과 발에, 여러분 두꺼운 거 로마 그 제국에 그 채우는 거 봤죠? 그걸 손목에 발목에 채워가지고 묶어놨다,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배경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 배경은요, 이 16절부터 22절까지가 그 배경이고 23절부터가 그 배경으로 인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 결과는 옥에 가둔 결과고, 그 배경은 귀신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점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점을 치니까 그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바울이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느니 거기에서 나오라 하니 적시로 귀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점치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아이를 통해서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일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들이 감옥에 이제 잡혀 들어가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그럼 귀신을 의지해서 점칠 수 있냐? 이런 거 우리 궁금하잖아요. 네, 점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점칠 수 있다 하니 점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점칠 수 있는데 한계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는 귀신을 의지해서 우리의 미래를 좀 점쳐보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귀신을 의지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거, 이걸 좀 알고 싶어 해서 점집으로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근데 귀신들의 특징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그는 알고 있어요. 가그들은 왜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귀신도 알아요. 뭔 말이에요? 가그는요,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미래는 오직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귀신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호와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그를 귀신들이 맞추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용하다. 이러니 미래를 말하니 그게 확 믿기는 거예요. 왜? 용하게 맞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도 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래서 뭘 파냐면 부적을 팝니다. 두려움을 심어주고 거의 점쳐보세요. 모든 점의 90%는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이게 거의 점의 99%예요. 그래서 그거 액땜하려면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부적을 넣어 다녀라. 그러면 그 액땜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그는 귀신들이 알 수 있는데요, 그거 용하게 맞췄다고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서요, 우리가 사고관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생각을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이러면서 여호와의 생각을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향한 생각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소망이다, 희망을 주시는 거다.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세워놓은 그 여호와의 계획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귀신들은요, 끊임없는 두려움을, 가그를 데이터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어떠냐면 두렵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여러분 점치는 죄를 범하는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신문에 있는 거 오늘의 운세도 보지 마세요. 안 맞으니까.
네, 그런 것 따위에 나의 운명과 나의 운세, 오늘의 운세를 그런 것 따위에 맡길 수 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도 소망이 충만하다. 너의 미래는 잘 될 것이다. 너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이름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내 환경은 절망이지만 아버지께서 내 미래가 소망이 있다기 때문에 저의 미래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반응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옥에 로마 감옥에 가둬놓고 든든히 채웠어요. 이 든든히 채웠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지금 한밤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이 여기에서 한밤중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녁인가 보다. 캄캄한 깊은 밤중 11시 밤 11시 혹은 밤 12시 혹은 한밤중 새벽 1시 새벽 2시 이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나 보다. 여기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묵상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이 말은 첫째 시간적으로 한밤중입니다. 이게 한밤중 시간적으로 11시 12시 새벽 1시 2시 맞습니다. 시간적으로 한밤중.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시간적으로 이 한밤중만 가지고 있다면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 개인적으로 말씀하는 레마로 못 받아요. 여러분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레마로 말씀할 때 그 레마의 말씀을 받는 건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럴 때 이 안에서 놀라운 보물을 캘 수 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이럴 때 이 밤중은 영적 한밤중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한밤중. 시간적으로도 한밤중이지만 영적으로 한밤중인 거예요. 왜? 지금요 그 지하 시청 같은 그 캄캄한 곳에 손과 발목에 이만한 이 쇠사슬로 꽉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부도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온 사방이 우겨 쌓여서 내 벌떼처럼 돈을 갚아라고 달려든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나는 부도났어 이미. 그리고 나는 길바닥에 나 앉았어요. 여러분 이건 뭐 다른 사람 얘기가 내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떠냐면 환경적인 내 한밤중인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다 깨졌어요. 예, 여자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남편이 딴짓할 때야. 나를 이뻐해주면 좋겠는데 옆집 여자를 이뻐할 때는 진짜 내 영혼의 한밤중에 들어가. 고통 중에 들어간다고요. 이거는 내 영혼의 한밤중이야. 환경적으로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관계가 다 깨졌어. 부부 관계가 깨지고 자녀와 엄마의 관계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교회 간의 교우 관계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모든 재생들이 깨져나가기 시작하고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말해. 당신은 불치병입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이런 얘기 딱 들어버리고 이런 환경이 조성돼버리면 나는 환경적으로 한밤중이지만 나의 영혼도 한밤중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캄캄하게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한밤중이다 이 말은 한치 앞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 낙심, 소망이 사라짐, 근심, 낙담 이런 걸로 내 영혼의 한밤중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요 이 한밤중을 맞이했습니다. 예. 여러분 저도요 이 한밤중을 맞이했죠. 한밤중을 맞이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상위 1%로 사는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근데 저의 정말 실수와 저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갔습니다. 저는 20대부터 저는 사업했습니다. 네, 이 20대 어떻게 사업하게 됐는지 제가 나중에 이 재정 집회 때 말하겠지만 이 20대부터 저는 사업을 하면서 대한민국 상위 1%의 재정의 삶을 살게 됩니다. 20대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IMF를 맞으면서 저의 그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떠냐면 이 모든 재물이 날아가고 네, 모든 집도 땅도 빌딩도 내 안에 내가 가졌던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가고 예, 바깥에 노숙자로 길거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제가 노숙자 생활을 거의 합니다. 네, 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이런 10년간의 그 노숙자 생활, 영혼의 한밤중을 제가 겪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의 환경적으로도 관계가 다 깨져나갔어요. 왜? 내가 돈 빌려줬잖아요. 그들이 갚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내가 또 빌렸잖아요. 나는 못 갚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 내 환경적으로도 영혼의 한밤중. 제가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당신의 병은 불치병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판정받아요. 건강이 다 깨져나갔습니다. 재물은 모든 것을 잃고 50억을 빚집니다. 그리고 이자는 급속하게 불어나면서 50억이 더 불어나요. 건강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불치병 판정받습니다. 관계는 다 깨트려집니다. 제가 영혼의 한밤중을 맞이한 거예요. 환경적으로. 여러분 저는 고신 4대거든요. 여기 순복음이죠? 아이가 어디에요? 장덕이 어디? 통합 합동. 아 여기 통합. 아 그렇구나. 네, 저는 지금은 통합에 다녀요. 지금은. 근데 제 자란 배경은 어디냐면은 고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사를 왔는데 인천에 고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고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 통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합교단에 다녀요. 근데 그때 당시는 고신에 다녔고 저는 정말로요 하나님한테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제 열심을 정말 내 심장이 있으면 쪼개서 하나님 앞에 보여줄 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한밤중 부도나고 건강 잃고 관계들 다 깨지고 이 영혼의 한밤중 안에 들어가니까 놀랍게도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한치 앞에 안 보이는 이 한밤중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살아야 되는가? 이 모든 비전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낙담이 찾아오고 염려와 두려움이 꽉 차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함께 살던 그 집에 아이, 여러분 유튜브 듣거나 내 간증책 읽으셨을 거예요. 그 다은이 있잖아요. 그 우유가 없는 거죠.
그 1살밖에 안 된 아이, 그 우유가 없을 때 저는 영혼의 한밤중 안에서 맞이한 그 사건이 그 우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낙심되고 낙담되고 하나님이 의심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신단 말인가? 나는 좀 교만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벌을 받아도 되는데 이 아이는 뭔 죄가 있단 말인가? 이 1살밖에 안 된 아이가 뭔 죄가 있어서 이 영혼의 한밤중 가운데 동참해야 된단 말인가? 이 아이는 왜 우유를 못 먹어야 된단 말인가? 이 아이로서 우유를 못 먹는 거 영혼의 한밤중에 이 아이는 나는 배가 고픈데 우유를 못 먹는 거예요.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가 뭔 죄가 있는가? 그러면서 저는요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2번을 자살을 시도하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런데요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우리 신랑이었습니다. 우리 신랑과 다은이 엄마와 다은이 아빠는 다르게 반응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가 당장 우유가 없다는데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입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영혼의 한밤중 안에 상황은 똑같아요. 환경도 똑같습니다. 네, 저도 영혼의 한밤중에 있었고 우리 신랑도 영혼의 한밤중 안에 있었죠. 다 한밤중이에요. 그런데 놀랍죠. 나는 상황 가운데 영혼의 한밤중과 영혼도 같이 영혼의 한밤중 안에 들어갔는데 우리 신랑은 아니었던 거예요. 동일한 환경에 동일한 사건 속에서 우리 신랑이 선택한 건 뭐였냐면 이때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저는 뭘 선택했냐면 이때가 뭐요? 우유가 없고 애가 1살짜리 아이가 굶어야 될 이 상황 가운데 이때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냐? 이때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할 때냐? 부모라면 적어도 이때는 아이들의 이 아이의 배를 채워줘야 된다. 적어도 부모라면 이 이웃집에 가서 우유를 빌려오든지 꼬든지 했으라도 이 아이를 먹여야 되는 책임감이 있다. 이때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때가 지금 예배할 때냐? 이때는 부모의 도리를 다할 때지. 여러분 누구 말이 맞노? 제 말이 맞잖아. 상식적으로 제 말이 맞잖아요. 애가 굶고 있어 지금. 애가 1살짜리 애가 상식적으로 제 말이 맞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요 이들의 선택이 뭔지를 몰랐어요. 왜 이들이 예배하고 왜 이들이 경배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들이 기타를 가져 나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입니다. 이때가 우리의 입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입니다. 아버지 우유가 없는 환경, 이 환경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환경을 통치하고 다스릴 분은 오직 여호와십니다. 이 환경을 바꿔가실 분은 오직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내가 뭐를 이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가시냐? 우유가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이렇게 반응하는 나, 그리고 다르게 반응하는 무리.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무리에 속했는지 봐야 돼. 여러분은 나 내 줄에 섰는지 아니면 우리 신랑 줄에 섰는지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봐야 돼. 이런 한밤중에 왔을 때 두 반응이 쫙 갈라졌습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그리고는 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난리가 났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데 이들은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말 합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나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분의 전능한 손에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거는 광신자, 약간 좀 너무 과한 믿음의 소유자, 이래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결과는 뭐냐면 이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셨고 그 환경에 주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하셨고 그 환경에 하나님께서 우유를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공급하셨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이미 간증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대로 반응하셨어요. 이들의 믿음대로. 예, 그리고 이들은 상황이 똑같이 나처럼 막혀있었어요. 네, 똑같은 사막이었습니다. 똑같이 막혀있었는데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는 새 길을 내시는 걸 내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환경은 다 똑같은데 반응이 다른 것 안에서 이 경험은 내 삶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근데 내가 뭐지? 나는 고신 4대고 이들은 보니까 그 중에 1대도 있는데 믿음의 1대, 그리고 믿음의 1대도 있고 저거 집은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이 중에 있는데 왜 이들의 반응과 고신 4대의 나의 반응은 다를까? 이걸 제가 굉장히 혼동 속에 빠집니다. 네. 정말 저게 믿음인가? 그럼 나는 믿음이 없단 말인가? 이런 혼동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뭐가 믿음이란 말인가? 이런 혼동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들의 신앙이 뭔지? 이들의 신앙, 이 영혼의 한밤중, 이 영혼의 한밤중일 때 이들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말씀대로 반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잖아요. 기쁨의 책. 이 제목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뭐랍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하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있죠. 이 데살로니가서는요 그 제목 자체가 고난의 책이에요. 이 빌립보서하고는 반대입니다. 하나는 기쁨의 책이고 하나는 고난의 책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놀랍습니다. 이 고난의 책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이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범사,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네가 불치병이 걸렸다 한다 하더라도 네가 50억 부도나서 노숙자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범사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범사라는 것은 통틀어가 말하는 거죠. 내가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내가 고난당했던 풍랑 만났던 이 모든 나의 삶이 범사에 들어가는 거죠.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는요 찬양이에요.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겁니다. 이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라.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너희들은 기쁘든지 슬프든지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너희들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든지 감사하지 않든지 감사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대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기뻐하지 못할 사건을 기뻐함으로 주께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 가운데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너희들에게 이루어줄 것을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곳곳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 아버지 이 환경에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네가 하나님께 그 토스하는 거라는 거죠. 네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만 하라. 그러면 그 환경을 감사로 바꿔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모든 계획을 내가 아느니 너희의 모든 미래는 소망이요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들의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내가 바꿔가는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할 일은 너희들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너희들이 결정하는 건 너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한 무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무리고 나는요 성경을 200동을 읽었어요. 그게 뭔 자랑이 되냐고요. 왜? 믿음이 하나도 없이 반응하는데 이들은 예수를 처음 믿는 이들은 말씀대로 반응하고 있고 저 집안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인데도 우리 신랑 집안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내 주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반응하고 있고 나는 고신 4대이면서 성경을 200동을 읽었다 하면서 상황과 환경이 딱 부딪히니까 말씀은 하나도 없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아이고 죽겠네 뭐 살겠네 죽어버려야 되겠네 소망이 끊어지네. 여러분 고신 4대요 자랑하지 마세요. 고신 4대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신 4대가 여러분의 구원도 보장 안 해요.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성경 200도 읽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200도 읽으면 뭐합니까? 머릿속에 꽉 차있고 심장으로 하나님 못 만났는데 읽으면 뭐합니까? 그냥 머리만 꽉 차가지고 저 목사 설교 잘하네 못하네 비판이나 하고 앉았고 머리가 꽉 차있으니까 이 심장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영적 권력이 없는데 그냥 기록된 말씀 그냥 좋은 책 이 정도로 그냥 하는데 막상 환경에 딱 부딪히면 이 말씀 다 사라지고 나처럼 반응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우유 주시겠노? 지금 당장 어디에서 훔쳐와도 우유를 가져와서 이 아이한테 우유를 먹여라. 이렇게 반응하는데 저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고신 4대는요 저의 자랑이었어요. 성경 200도 읽은 거요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난 믿음의 척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믿음 없으면 제가 봤습니다. 그런 환경이 영혼의 한밤중 캄캄한 한밤중이 딱 되니 어떻게 해요? 전혀 믿음 없는 반응.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똑같아. 세상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런 환경 가운데 부도나고 불치병이나 소리 딱 듣는 순간 반응이 똑같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결국 저는 우울증 환자가 돼버렸습니다. 심각한 우울증 환자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에 계신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우울증의 깊은 환자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이 무리들을 사는 걸 같이 살았잖아요. 어느 날 제가 봅니다. 이 무리들이 영혼의 한밤중을 분명히 한밤중이에요. 영혼의 한밤중이에요. 소망이 사라질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적으로 한밤중이에요. 바울과 신라 이 사람들처럼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 깊은 옥중에 가둬난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이 찬양하기 시작하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신랑과 그 거룩한 무리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 영혼의 한밤중 안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무리들이었어요. 이 영혼의 한밤중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 우리의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아는 무리와 뭐 이때가 찬양할 때냐 지금 기분이 찬양할 기분이냐 지금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할 기분이냐 내 기분이 지금 이거 지금 환경이 하나님을 찬양할 환경이냐 지금 내가 지금 부도나가지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상위 1%로 살다가 지금 노숙자 됐는데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할 환경이냐 지금 내가 지금 교회 나가는 것만 해도 내가 지금 억지로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나 믿은 자매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 범사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계시록 19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다스리시네. 우리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시는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우리의 삶도 다스리십니다. 이 고백하는 이 무리의 무리들 저와는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저는 심각하게 빠졌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왜 나와 다른 반응을 하지? 나는 고신 4대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성경을 200동은 뭐야 20동은 읽었을까? 그런데 나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데 저들은 뭘까? 이것이 나의 깊은 고민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물론 200번도 더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기를 바라요. 그것은 시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 2절 3절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 위에
시편의 제목이 뭡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우리가 지금 1, 2, 3, 4절을 읽어 이거는 뭐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나가지고 적들의 영토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그 신하들이 저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저가 누굽니까?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수가 아닙니까? 저를 죽여야 됩니다. 후환을 없애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을 체포하러 옵니다. 그러니 다윗이 너무나 다급해가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다윗이 도망가려고 나오는데 대문에서 이들하고 딱 마주치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다윗이 딱 보자마자 기지를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미친 채 했는데 다른 구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이 침이 수염을 다 타고 옷을 다 적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친 채 죽일 가치도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그 순간에. 그러면 눈흰 동자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반을 까디 집어줘야 돼. 그리고 침은 질질 흘려야 돼. 그리고 아빌멜렉 왕을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아빌멜렉 왕을 죽이려고 해야 돼. 그리고 갑자기 사울 왕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보면 저 인간은 죽이기에도 칼날이 아깝다. 이 정도가 돼야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그 미친 채 하다가 이제 어떠냐면 딱 보니까 완전히 미쳤어. 죽일 가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어떠냐면 미친 자가 어디 없어서 이 미친 자를 여기 데려왔냐고 그 나라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나라 밖으로 쫓겨나면서 주랑당하면서 끼얹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까지 갔겠어요? 안전지대까지. 여러분 생각해봐. 어디까지 갔겠어? 산꼭대기 갔겠지. 그 안전지대에 가서 주위를 살펴보니 이제는 어떠냐면 경계선을 그들이 이제 이 경계를 풀어도 돼. 그리고 휴 수염을 보니 침이 줄줄줄 흘러서 여타 엉망이 돼 있고 머리는 미친 채 한다고 산발을 해놨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미친 채 하다 쫓겨나면서 다윗이 그때 여호와를 찬양한 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 말을 읽을 때는요 그냥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렇게 고백, 제가 다윗의 입장하고 똑같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이걸 읽게 됐어요. 200번도 더 읽었던 그 구절을 읽는데 이 다윗이 지금 나를 초청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상황을 제가 묵상했죠. 이런 가운데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가? 그런데 다윗이 나를 초청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저를 그날 나와 함께 미진아 나와 함께 이 여호와를 광대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높이자 이러면서 그 환경 가운데 다윗의 환경 가운데 똑같은 나의 환경에 다윗이 나를 초청하는 거예요. 묵상 가운데 나를 그 환경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더니 이거 고온고한 자들이 그 고온고한 자들이 생각해보세요.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이걸 읽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것을 200번도 더 읽었던 것. 근데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읽는데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미쳐버렸어요. 교만해서 이 자가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네가 7년을 어떻게 짐승처럼 너는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야 너의 지혜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제가 10년을요 짐승처럼 지혜가 나가버렸어요. 쟤는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을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환경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걸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환경 가운데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저 아이를 원수 삼아라. 네 돈 다 떼먹고 갔잖아. 그래서 네가 거지 됐잖아. 이러면 그 사장만 보면 그냥 원수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원수로 여기시니까. 그 환경 가운데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를 반응하게 했어요. 누가? 적들이요. 그러니 그것도 모르고 끊임없이 환경에 반응했습니다. 원수로 여길 때는 원수로 여기고. 낙담. 네 환경이 지금 소망이 있을 환경이냐? 네 환경이 지금 희망이 있냐? 네 지금 노숙자 아니냐? 맞아.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 내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 차라리 죽어버리지. 그래 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아. 이 환경 가운데 다 반응하는 지혜가 완전히 떠나서 거의 미친 사람처럼 우울증 환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다윗이 우리 함께 저를 초청하는 거예요. 네 상황이나 내 상황이나 뭐가 다르냐? 그날 다윗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미진 자매, 네 지금 내 상황이나 네 상황이나 다른 거 뭐가 있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주님을 찬양할 때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생겼습니까? 왕 만들어준다고 기름까지 부어놓더만은 사울에게 쫓기게 하고 아비멜렉에게도 지금 쫓겨나가 미친 채가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무슨 왕 만들어주는 게 왕 만들어준다고 약속해놓고는 지금 내가 왕이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미쳐가고 있습니까? 이래 반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해놓고 그 약속이 못 지켜집니까? 이래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닌 거예요. 그날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저를 초청하면서 그래 말하는 거죠. 미진아, 다윗과 함께 나를 찬양하고 다윗과 함께 나를 예배해요.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다오. 저는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는 통로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걸 내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축복하면 축복하고 하나님 축복 안 하면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너의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네가 이 통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그날 나한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저의 모든 우울증, 여러분 저는 약으로 고쳐진 게 아니에요. 이 어둠이 저를 꽉 잡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빗으로 조명되면서 한순간에 우울증이 떠나갔어요. 한순간에 떠나갔습니다. 완전히 그 순간에 우울증이 완전히 떠나가고 정상으로 딱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지혜가 돌아왔습니다. 그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삶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는 삶의 결과. 성경은 찬송하는 삶의 결과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임재한다. 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요, 환경을 초월해서 아버지 이 환경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내가 범사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여러분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 말씀 아니에요. 어디에 거하신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거하신다고요?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 예배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옥문이 그 깊은 옥에 이 옥문이 어떻게 다 열리고 차고 손과 발을 그 든든한 차고 쇠사슬로 묶고 나는 차고가 다 결박됐던 것이 다 끊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이에요. 찬송할 때는요 무엇이 일어나냐면 우리를 결박했던 거 있죠. 우리를 영적으로 묶었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결박했던 것들이요 이것들이 벗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찬송의 능력입니다. 저 우울증으로 저를 결박해서 영향력 없는 삶,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삶, 이런 삶에 결박되어서 그 깊은 한밤중에 제가 있었어요.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반응하면서도 그 10m 밑번 그 깊은 한밤중에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그런 차고에 든든히 채워져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환경에 반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완전히 제 이 심장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반응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다윗과 함께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다윗과 함께 믿음을 고백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걸 제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입술로 고백하죠. 하나님, 나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환경에,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이 미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일은, 지금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 이 일,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부터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아버지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저의 삶의 태도, 반응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제 삶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치유. 첫째, 우울증을 완전히 한 번에 고쳐버렸습니다. 그 두 번째, 불치병, 이랬던 불치병이 지금 90% 고쳐졌어요. 계속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10% 남아 있습니다. 예,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어요? 예, 저는 주님 오라면 그날이 죽는 날이라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찬송하는 삶의 능력은요 닫혔던 환경의 문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여러분 평생에 기억하세요. 이 이사야 43장은 네,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요 보라라고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너의 환경, 너가 할 수 없는 너의 능력, 이런 걸 보지 말아라. 전능하신 주를 바라보라. 통치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너의 환경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분을 바라보라는 거죠. 네가 보라. 네가 볼 때 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주께서 너의 삶에 새 일을 행하는데 이것은 놀랍다. 광야에 환경을 열어버린다는 거죠. 광야 어디로 가야 될지, 물도 없고 메마르고 방향성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길을 확 내시는 주님. 이 사막에 아무것도 마실 수 없는 그 사막에 강을 터뜨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네가 눈을 들어 너의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말씀대로 주에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 이 일은 너의 삶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8절을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 보라. 실패했던 거, 좌절했던 거, 낙심했던 거, 소망이 끊어졌던 거, 두려움에 꽉 잡혔던 이 모든 환경적인 것들을 너희들은 기억도 하지 마라. 왜? 그걸 기억하면 차고에 채워짐 당하니까. 이것을 끊어버려라. 그럴 때 내가 어떠냐면 새 일을 행하실 때 이걸 끊어버리는 게 어떻게 기억도 하지 않고 이것을 끊어버리는 일이 뭐냐면요 말씀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 여러분 일단 입술로 선포하세요.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버지, 범사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감사를 선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교회 와서 다른 사람 욕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수근수근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뭐 또 다른 사람 어떤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어때 주님께서 감사하니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러면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에게 딸렸어요. 교회가 잘 되고 못 되는 거 목사님한테 다 딸린 게 아니에요. 각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 삶의 뭉쳐가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대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예, 마귀는 뭡니까? 모든 것에 불평해라.
모든 것에 낙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마귀의 뜻이니라. 예, 모든 것에 교회 와서 불평하고, 모든 것에 낙심하고, 모든 것에 수근거리고, 이거는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깨트리려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르지 못하는 마귀가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기뻐하고, 모이면 감사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감사가 훈련이 안 되면 감사가 안 나와요. 교회에 모일 때마다 기쁜 일이 있으나 없으나, 기쁩니다.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건 의지적 결단이에요. 기뻐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기뻐하라 했기 때문에 그냥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환경이 기쁘지 않는데 그냥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뭘로? 주님 그냥 이 순간을 기뻐하기를 결정합니다. 자, 1분 뒤는 1분 뒤야. 하루 뒤는 하루 뒤고, 오늘 그냥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내일 되면 오늘 또 되잖아. 또 오늘 또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내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는데 아닙니다. 이게 나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제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의 한밤중 안에서 찬송 불렀습니다. 그리고 입에 줄줄줄 달고 다녔어요. 날마다 기뻐하기 위해서 찬송을 입에 달고 다니고, 흥얼거리기 시작하고, 주님을 높이기 시작하고, 입술의 고백들은 부정한 거, 부정직한 거, 낙심될 만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불평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냥 입술에 내는 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입술에 내는 거는 아예 그걸 없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 만나도 소망,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왜 하나님 잘 된다 했잖아요. 네, 우리 기뻐하십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범사에 기뻐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예요. 너 그런데 그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 다니기 시작하고 4년 반 만에 50억 빚 다 갚았잖아요. 이 지혜가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할 통로를 열었잖아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 통로 가운데 하나님이 기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감사하는 조건들이 더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죠. 이 찬송의 생활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전체 안에 사실은 말씀이 주를 찬양하라, 그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나의 개인의 삶의 영성훈련은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갱신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여러분 찬양하세요. 모이면 찬양하시고, 모이면 기뻐하시고, 모이면 손잡고 기도하시고, 모이면 서로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이것이 교회 안에 퍼지는 문화로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이 지금 자리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사람들을 더해주실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이제 교회인지 그때서야 알아봐요. 교회가 세상하고 구분이 안 돼. 교회 와도 수군거리고, 교회 와도 비판하고, 교회 와도 뒤에서 남용하니, 세상 공동체에 가도 그러더니 교회 공동체와도 똑같네. 뭐가 이게 교회고? 내가 교회 다녀야 될 이유가 없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믿음이 없는데, 세상에 가면 남녀가는데 엄마 교회 와보니 이 번양순천년 이 번양교회 본교회 어디고? 예, 순천 번양교회 왔더니 엄마 기뻐할 일이 아닌데 다들 기뻐하네. 모이면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하네. 아이고 이 사람들 입술에 늘 나오는 말은 감사네. 여기가 진짜 교회네. 이 사람들이 알아본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부흥하고 교회 부흥하는 거 담임 목사님 책임으로 말하지 마세요. 교회 성도들 전체가 어떻게 사는지 그 삶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고 안 부흥하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느끼는 건, 영적으로 느끼는 건 이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순천 번양교회는 다음 발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발걸음. 그 다음 발걸음을 통해서 이 다음 발걸음을 있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걸 제가 늘 영적으로 느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축복할 수 있는 통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려면요, 여러분 개인을 먼저 축복해야 축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축복할 수 있는 영적 모든 통로를 열어버려야 돼요. 우리 약속하십시다. 우리 이래 살 수 없다. 예, 우리 이래 살 수 없다. 우리 진짜 이래 안 살 거다. 네, 우리 이제 모이면 기뻐하고, 예, 우리 모이면 서로 축복하는 기도는요, 앉아서 막 하는 게 기도, 이것만은 기도가 아니야. 서로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당신 잘 되려 했으니까 잘 될 거예요. 제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거 기도야, 기도. 적시 기도. 서로 만나면 축복 기도해주고, 서로 만나면 예, 서로 기뻐하고. 여러분 교회를 이걸로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렇게만 교회 문화를 바꾼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신뢰하기 시작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더해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 순천 번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의 생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이제 경험할 차례입니다. 저는 경험했거든요. 저의 모든 지혜는 돌아왔고, 저의 모든 불치병은 고쳐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기부터 내 속이 강건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내 안에 기쁨이 차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기쁨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기쁨으로 바꿔가기 시작하셨거든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핵심되는 신앙생활 이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찬양하는 삶.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통로를 만들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음 순천 번양교회 올 때는 여러분 모든 얼굴이 기쁨이 충만하고, 만나면서 소망이 여러분 축복해주면서 이 교회 자체가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빈자리 없이 꽉 차게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다음 발걸음 다음 스텝을 이 순천 번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십시오. 먼저는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그 4년 반 동안 찬양을요, 하루에 100곡씩 했습니다. 100곡씩. 예. 그리고는 일상생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늘 찬양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4년 반 동안 제일 먼저 저를 회복시킨 것은 지혜였습니다. 지혜. 건강이었고, 두 번째 회복시킨 건 재물이었습니다.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늘 범사에 감사하고 이러니까 옆에 사람들이요, 쟤 뭐야? 이래요. 쟤 뭐야?
이러면서 옆에 사람들이 우리 회사하고 거래를 해줍니다. 거래. 재물이 얻어져요. 왜? 다른 사람은 인상을 찌그러고 다녔는데 나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기뻐요? 물어요. 아, 저는 그냥 기쁩니다. 모든 게. 아, 그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냥 예수 믿고 기뻐요. 그냥 그랬어요. 그냥 예수 믿으니 기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면요 더 기쁜 일이 생긴대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그 물건 우리 좀 수출해 가져갈게요. 이러면서 재물의 문들이 그냥 열려요. 왜?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고 이러는 거 보면서 에너지가 나는데 내 안에서 에너지가. 여러분이 만일 어느 물건집에 갔다 쭉 쳐져 있는 사람은 그 물건 사고 싶겠나? 근데 활기가 느껴지고 사람한테는 이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기가 나온다고요.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에너지 있고 여러분 없다 하면 있는 것까지 뺏어서 더 있는 자한테 주는 게 하나님 나라는 걸 기억하세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자에게는 더해주는 나라고 없는 자는 더 뺏는 나라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의 영이 충만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장사가 잘 된다니까요. 이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밥집 떠요. 사장이 기뻐할 때 그 에너지가요. 그 밥집 전체 안에 간다니까요. 근데 사장이 찌그러져 있죠. 괜히 맛없어 보여. 네. 그 거짓말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 기운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대로 찬송의 생활의 능력을 여러분 삶 안에서 회복으로 경험하십시오. 영적인 회복, 물질적인 회복, 이 회복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여러분 교회적으로 회복을 여러분 경험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하라 그러고 왜 찬양 속에, 이스라엘의 찬양 속에 거하는 그는 전능하시도다. 성경 전체 안에 너희들 나를 찬양할 때 저 여리고성 무너진다. 여리고성이 여러분 못 무너뜨려요. 얼마나 견고한 성인데. 근데요 전략이 간단해. 7바퀴 돌면서 찬양해라 그냥. 말이 됩니까? 찬양하면 찬양 속에서 내가 하나님 하고 박수치자 찬양했어요. 여리고성 돌면서 마지막에는 외쳐라 주님! 그래서 했어요. 근데 여리고성이 쫙 다 무너졌어요. 아세요? 옥토가 그때 무너진 거? 주여! 하니까 하나님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래! 하면서 그냥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이 묶였던 이 쇠사슬이 다 끊어지면서 이 말은 뭡니까? 깊은 한밤중에 이 한밤중이 바뀌어가지고 어떠냐면 밝은 날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들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 영혼의 깊은 밤중에 바울과 실라처럼, 영혼의 깊은 한밤중에 다윗처럼, 영혼의 깊은 한밤중에 엘리야, 온 아랍 군대가 똘똘 뭉쳐서서 엘리야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 사안이 뭐랍니까?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죽습니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뭐랍니까? 사안이 눈을 열어서 쫙 봐라. 저들이 수만 군대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에워싸고 왔지. 나와 함께하는 네가 저들의 보다 함께하는 이보다 많다. 네 눈을 열어서 봐라 하니까 불말과 불병가가 엘리야 전체를 둘러싸기. 이게 뭐냐? 찬양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뜻은 노래만 찬양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그분을 인정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입술로 노래도 찬양이고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당신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 자체가 찬양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그분이 통치하실 것이다. 우리요 함께 이걸 해낼 겁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손잡으십시다. 순천 번향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 다음 발걸음으로 나아가자. 나부터 변하겠다. 손잡았죠 다? 우리 변할 거예요. 왜? 순천 번향교회를 축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변해야 순천 번향교회가 변해요. 그러니 우리 각 사람이 이제는 다르게 살 거예요. 우리 손잡고 우리 함께 해내십시다. 먼저는 내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같이 함께 해내십시다. 깊은 밤중 11시, 밤 11시 혹은 밤 12시 혹은 한밤중 새벽 1시, 새벽 2시 이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나 보다. 여기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묵상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이 말은 첫째 시간적으로 한밤중입니다. 이게 한밤중 시간적으로 11시, 12시, 새벽 1시, 2시 맞습니다. 시간적으로 한밤중.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시간적으로 이 한밤중만 가지고 있다면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 개인적으로 말씀하는 레마로 못 받아요. 여러분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레마로 말씀할 때 그 레마의 말씀을 받는 건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럴 때 이 안에서 놀라운 보물을 캘 수 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이럴 때 이 밤중은 영적 한밤중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한밤중. 시간적으로도 한밤중이지만 영적으로 한밤중인 거예요. 왜? 지금요 그 지하 시청 같은 그 캄캄한 곳에 손과 발목에 이만한 이 쇠사슬로 꽉 묶여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부도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온 사방이 이 우겨 쌓여서 내 벌떼처럼 돈을 갚아라고 달려든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나는 부도났어 이미. 그리고 나는 길바닥에 나 앉았어요. 여러분 이건 뭐 다른 사람 얘기가 내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떠냐면 환경적인 내 한밤중인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다 깨졌어요. 예, 여자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남편이 딴짓할 때야. 나를 이뻐해주면 좋겠는데 옆집 여자를 이뻐할 때는 진짜 내 영혼의 한밤중에 들어가. 고통 중에 들어간다고요. 이거는 내 영혼의 한밤중이야. 환경적으로. 지금 강의하는 김미진 간사님은 원금 50억에 이자 50억까지 100억의 빚을 지고 사실상 노숙인의 신세로 전락한 전직 상위 0.1%의 자수성가 금수저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한국예수전도단의 대표이자 국제 YM 동아시아 대표를 역임하며 제주열방대학을 설립했던 홍성건 목사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서강대 및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윌리엄 캐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홍성건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적용한 결과 짧은 기간의 빚을 모두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유망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벌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는 5,000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살피고 100개에 육박하는 교회들을 세우는 등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서 얻는 수입의 최소 90%에서 최대 99%까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즐거이 헌금하는 거룩한 부자의 귀감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하는 자리 부족을 넣어 다녀라. 그러면 그 액땜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귀신들이 알 수 있는데요. 그거 영하게 맞췄다고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서요. 우리가 사고관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생각을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이러면서 여호와의 생각을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향한 생각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소망이다. 희망을 주시는 거다.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오랜 미래를 세워놓은 그 여호와의 계획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귀신들은요 끊임없는 두려움을 과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어떠냐면 두렵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여러분 점치는 죄를 범하는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신문에 있는 거 오늘의 운세도 보지 마세요. 안 맞으니까. 네, 그런 것 따위에 나의 운명과 나의 운세, 오늘의 운세를 그런 것 따위에 맡길 수 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도 소망이 충만하다. 너의 미래는 잘 될 것이다. 너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이름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내 환경은 절망이지만 아버지께서 내 미래가 소망이 있다기 때문에 저의 미래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반응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옥에 로마 감옥에 가둬놓고 든든히 채웠어요. 이 든든히 채웠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지금 한밤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이 여기에서 한밤중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녁인가 보다 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숨결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잖아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 네, 이 지금 사도 바울 있죠. 바울과 실라가 이 옥에 갇히는 그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나누는 제목은 이겁니다. 찬송 생활의 능력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은데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는데 이때 이 옥은요, 그때 로마 제국의 감옥 있죠. 로마 제국의 그 감옥은요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 그 옥에 가두었는데 어떤 옥에 가두었냐면요. 깊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절에 보니까 지하 감옥 중에도요 지하 1층, 지하 2층은요 가벼운 죄수들을 넣습니다. 지하 3층, 지하 5층, 지하 6층 이렇게 내려갈수록 어떠냐면 아주 무거운 죄수들을 넣습니다. 중죄인들을 넣는데 깊은 옥에 가두었다라는 걸 봐서는 사도 바울과 실라는 아마 지하 10층쯤 되는 그 감옥의 가장 깊은 곳 아마 그곳에 가두고는 발에 차고를 든든히 손과 발에 여러분 두꺼운 거 로마 그 제국에 그 채우는 거 봤죠? 그걸 손목에 발목에 채워가지고 묶어놨다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배경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 배경은요 이 16절부터 22절까지가 그 배경이고 23절부터가 그 배경으로 인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 결과는 옥에 가진 결과고 그 배경은 귀신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점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점을 치니까 그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바울이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느니 거기에서 나오라 하니 적시로 귀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점치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아이를 통해서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일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들이 감옥에 이제 잡혀 들어가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그럼 귀신을 의지해서 점칠 수 있냐? 이런 거 우리 궁금하잖아요. 네, 점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점칠 수 있다 하니 점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점칠 수 있는데 한계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는 귀신을 의지해서 우리의 미래를 좀 점쳐보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귀신을 의지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거 이걸 좀 알고 싶어해서 점집으로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근데 귀신들의 특징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그는 알고 있어요. 가그들은 왜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귀신도 알아요. 뭔 말이에요? 가그는요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미래는 오직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귀신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호와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그를 귀신들이 맞추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용하다. 이러니 미래를 말하니 그게 확 믿기는 거예요. 왜? 용하게 맞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도 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래서 뭘 파냐면 부적을 팝니다. 두려움을 심어주고 거의 점쳐보세요. 모든 점의 90%는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네, 사람 조심해라. 이게 거의 점의 99%예요. 그래서 그거 액땜하려면 200만원짜리, 300만원